할렐루야. 주일 2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사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큰 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보다 나은 새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성전 축제 예배와 가정 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의 3대 예배 잘 드리고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3대 제자 잘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 장로님, 셀리더 모든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잘 드리고 양육훈련 잘 받아 가정셀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부어주시며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재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하나님의 정의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법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사 북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교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과 아프간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나은 새해 어떻게 출발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는 목자의 신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나은 새해 어떻게 출발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억수로 받으이소. 예,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성경을 보니까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단 말인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올해 복을 억수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다 나은 새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1월 2월은 이 주제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온 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저녁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꼭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설교 노트와 성경 암송을 꼭 합니다. 지난주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암송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 노트 가오신 분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노트. 설교 노트 안 가오셨어요? 설교 노트 가오라니까. 가오시 한번 손 이리 들어보세요. 예, 가오신 분 많이 계세요. 예, 오늘은 용서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다 가져오세요. 적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적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필사하시고요. 자녀들하고 함께 필사해 보세요. 성경 쓰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많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1월 말부터 2월까지는 가정별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눠가지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셀별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가정별로 쓰도록 성경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인도에서는 12,000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코로나 중에 대단하죠. 유피주 같은 데는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반개종 종교법이 만들어져 갖고 유피주가 2억인데요. 바라나시 아그라가 있는 주인데요.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한 12,000 가정셀이 세워졌습니다. 참 은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헌금해 주셔서 한 2억 2천 정도 선교 헌금을 결산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위원회도 있습니다. 셀리더 훈련이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또 주일 날 오후 4시 반에 있습니다. 네 분인데 꼭 훈련 받으시고 또 셀리더 될 분도 이번에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취임식이 화요일 날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또 서울의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외부에서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많이 오실 텐데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에 암만 적어도 15명 넘게 서야 됩니다. 한 20명 정도 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운하교회 체면이잖아요, 그죠? 잘 여러분들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좋은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헌화할 분들은 헌화시대 장로님하고 안수장 권사님들은 꼭 헌화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선의 권사님 가정에 박기환 목사님 가정하고 진아랑 하랑이 결혼식이 오후 1시에 더블 웨딩 백수고점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민철 형제 가정에 개업이 있고요. 우리 김준아가 입대합니다. 김준아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예, 한번 기도합시다. 준아 공군으로 가죠? 예. 자 빨리 나와 빨리. 하나님 우리 준아를 축복하여 주세요. 군대 갑니다. 군대가 인생의 좋은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준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매일 하루에 성령 3장씩은 꼭 읽게 해주시고 또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군생활이 인생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길 되게 하시고 인생의 좋은 훈련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준하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김준식 집사, 김하영 집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풍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우리 준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대할 때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예수의 불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온전한 12절인 손길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땅에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성경 나눔연금, 꽃꽂이헌금, 성미 1,000번제, 전열매, 셀가족헌금, 전동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지혜와 창의력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과 재정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말씀이 잘 전수되어서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지키는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도 많이 세워지고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그릇의 공룡화가 되어갖고 선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아프간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올해 인도에 12,000 가정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걸리면 잡혀가도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게 해주시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말씀의 성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들이 영적으로 시작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해를 축복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오늘도 가득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 보다 나은 새해,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것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녀가 학교에 못 간다든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잘 관리하려고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영적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영적 관리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제가 2012년에 영국 남쪽부터 북쪽까지 또 아일랜드 많은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가는 것보다 저는 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거의 다 시들어 있고 죽은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 입술에 계속 저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망한다. 기도 안 하면 나라는 망한다.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계속 저는 그러고 제 입술에 하면서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면요 우리 자신들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의 영역, 혼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육체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정도 약화되고 환경도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영에서 시작을 합니다.
판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영은 채워진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영을 채울 분이 안 계신다. 우리는 영이 깨어나면 나머지는 다 깨어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재정이 손해보면 막 안달하면서 우리 영이 손해보는 데는 관심이 적을 수가 있고, 또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기도하면 되지 하고 영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제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게 죄란 말이죠. 그 정도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보면 사실 잘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수없이 해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손해보기 쉬운 것이 영이고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 나라가 잘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영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말씀의 성벽을 쌓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갈뜰 것이요 다른 박쥐라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창고를 높이 나르고 사냥감을 또 사냥해서 먹고 그러다가도 털이 빠지고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부리가 묻을 때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40일 금식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0일 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털들이 이제 부리로 막 다 쫓아낸대요. 그러면 털이 빠지고 새 털이 난답니다. 그리고 무딘 부리는 또 새 부리가 난대요. 그럼 다시 창고를 높이 나르면서 또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 힘 있는 독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안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습니까? 성경의 해답이 있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휴대폰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하지 않습니까? 충전해야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가 너무 조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다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배터리도 충전해야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번 충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충전하고 새벽 기도로 나와서 충전하고 금요일날 충전하고 수요일날 충전하고 충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충전해야지 다시 우리가 휴대폰도 사용하고 여러 전기로 쓰는 물품들을 잘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고 성전도 건축하고 에스라가 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술가론이었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부흥운동을 해서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한번 사모해 봅시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셀이 회복되는 이런 한 해를 여러분 출발해 보지 않겠습니까? 보다 나은 새해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출발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무너진 성벽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무너져 있는가? 어떤 분은 기도가 무너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 나올 수도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업터가 무너진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나라도 작년 5년 동안 많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이 나라, 무너진 우리의 영의 영역, 무너진 우리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재건하고 충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때는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놀랍죠? 전쟁만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근데 솔로몬 후반부에 오면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우상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그 다음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갖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 갖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5만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BC 538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BC 458년경에 에스라가 한 1500명을 데리고 2차 귀환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은 아닥스타 왕이었습니다. BC 464년부터 423년까지 한 40여 년 동안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란 유다 사람은 바벨론에 남아서 수상궁에서 아닥사 왕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요셉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밥 먹기 전에 독을 탔는지 검사하고, 술 마시기 전에 독이 탔는지 검사하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 페르시아만에서 좀 북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느헤미야는 왕 곁에 있었습니다. 아닥사 왕 제20년 기슬월이라. 이때는 BC 445년 6년경입니다. 기슬월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달입니다. 수상궁에 있습니다. 참 좋은 데 있습니다. 왕 곁에서 왕이 술 마실 때에 독도 검사하고 왕과 의사를 나누고 국사를 나누고
자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비서실장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야란 말은 여호와를 말해요.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 할렐루 찬양하란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느헤미야, 느헤미 위로란 말이에요. 야,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왕 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형제가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수상궁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두 사람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슬픈 소식이죠. 여러분, 자녀의 소식을 들을 때에 자녀가 참 잘 있다고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한 사단에서 보통 한 서너 명들은 이렇게 사망하게 되더라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 사건도 일어나고. 집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데 안 좋은 소식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좋은 소식이 오면 얼마나 부모가 또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에게 소식은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참, 나라가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보면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나라가 참 많이 무너졌죠. 저는 헌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참 많은 것을 보였습니다. 저는 참 슬펐습니다. 탈원전하면서 많이 또 무너지고, 참 나라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까? 사업터도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보다 가장 슬픈 것은 우리 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약화되고, 예배가 약화되고, 복음 전환이 약화되고, 셀이 약화되고,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슬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다음에 회복하면 되지, 회복 안 쉽습니다. 서구를 보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동안은 90% 이상이 교회 다녔어요. 지금 3%도 안 다녀요. 100년 전에 90% 이상 다니다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재정이 무너졌다 회복되는 것보다 영이 무너졌다 회복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내 영이 무너지면 안 돼요. 부모의 영이 무너지면 자녀에게 위험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이 무너지면 교회가 위험합니다. 나라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기도의 성벽을 일으켜야 돼요. 말씀의 성벽을 일으켜야 돼요. 영의 성벽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불타고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재건할 수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4절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니하고 이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구절은 꼭 외우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나라 이 슬픈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앉아서 웁니다. 슬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 영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하고 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슬퍼할 건 슬퍼해야 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닥스다 왕 옆에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부서졌답니다. 왕이여, 성벽 좀 쌓도록 저를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누굴 보내서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성문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고 그 당시 왕 다음에 가장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성벽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이 무너질 때,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복음 듣지 않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자녀를 붙들고 울고 슬퍼하십니까? 아이, 좀 지나가면 뭐 자녀들 회복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한번 사춘기나 했는데 교회를 떠나고요, 영적으로 약화되면 회복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성령이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오면 바로 붙들고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부모에게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셀원들 가운데 영적으로 약화되고 그러면 셀리더가 붙들고 웁니까? 슬퍼합니까? 애통해합니까? 영적으로 약화되면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듣군요, 제일 먼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바로 가서 왕이여, 예루살렘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왕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여, 좀 성벽 좀 쌓아주시고 성문 좀 달아주세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왕 앞에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답답한 심정과 자신의 어려움과 이 난처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을 보링하기 위해서요, 엔진을 뜯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좀 된 줄 알고 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까불고 교만하고 그러면요, 그 인생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어려워도 겸손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희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 그 아기의 신음소리까지 엄마가 다 듣고 젖을 먹여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온도를 잘 조절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한다는 건 물론 밥을 안 먹는다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면 기도하고, 코로나 지나고 나면 쌀 모임하고, 코로나 지나고 나면 예배드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면 복음 전하고, 뭐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먼저 기도의 성벽부터 쌓으래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말씀 앞에 서래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카메라 초점이 흩어져 있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을 때에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저는 이제 금식을 가득 은혜 받고 참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금식할 때는 배 엄청 고프죠. 회복하는 기간은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금식한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흩어진 것을 하나님께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새해를 출발해서 하나님께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깊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닥사 왕 제20년 기슬월부터 그 다음에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에 전념합니다. 왕의 비서실장이면서 기도하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왕의 비서실장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쁘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막 이가 다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바쁜 직책이거든요. 그런데도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느헤미야는 자기의 범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여기고 자복해야 돼. 대통령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여기고 자복해야 돼. 영적 지도자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여기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민족과 나라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지키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멀리 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해주시고 성문을 달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선교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원화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내 사업터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자녀 삽니다. 기도하는 셀리더, 셀리온들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도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무너진 인생은 기도의 성벽을 쌓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은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아주세요. 성명 불탄 거 다시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기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고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으로 바로 가서 왕 앞에 얘기해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할 때에 이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형통하도록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하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스다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기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도움을 간절한 기도, 말씀 붙드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닥스다 왕 앞에요,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제 주변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 달게 해주세요. 아닥스다 왕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장 힘있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우리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 대통령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부산시장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리더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형통하게 되도록 아닥사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참 하나님은 놀란 일을 행하시죠. 아닥사타 왕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가 하면요, 일 끝나고도 하나님 영광을 안 받습니다. 큰일이고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늘의 상이 돼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온전하게 돼요. 오래 가요. 영원히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온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제가 37, 8년 전에 이제 시골에 작은 교회를 갔어요. 한 15명 정도 성도인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페인트 칠도 오래됐고 옆에 담벼락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담벼락 좀 쌓게 해주세요.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봄이 돼갖고 이제 돌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임금을 주고 이제 그 벽을 쌌어요. 근데 그 한쪽에 모래를 한 경운기로 한 100경운기는 퍼다 부어야 돼요. 하루 정도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가운데 남자 성도 한 명만 일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또 장애가 있어 못해. 근데 하루는 그 2경운기 정도 퍼왔어요. 언제 다 퍼볼까 싶어갖고 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요, 한 3, 40경운기가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모래를 한 차씩 싣고. 어떻게 된 거 저는 너무 궁금해갖고. 그때 안시 마을, 순흥 안시 마을이었는데, 제가 안시 되는 거 유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모래를 이렇게 퍼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교회 일이 동네 일이고, 동네 일이 교회 일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 동네 분들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론 저희가 갔을 때 뭐 커튼도 하나 없고 마이크 하나 없어, 이거 안 했어요. 먼저 동네에 섬기는 거 했어요. 그들이 일하며 가서 음료수 사드리고, 노인정에 노은기 사드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주고, 동네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했더니요, 교회 일이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다 와서 일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은혜 입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너진 인생의 성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두려우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출발하면 가장 멋진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마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 예수님 앞에 가면 상이 크게 됩니다. 참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런 멋진 출발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성벽을 한번 쌓으려 봅시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교회와 대한민국에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너진 인생의 성벽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저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말씀의 성벽을 쌓아서 인생이 회복되는 문화가족들,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새해를 출발하겠습니다. 마음껏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에 기도의 성벽을 쌓기를 소원하는 문화 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